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가족을 보살피며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한 것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함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나님이 공의를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참된 정의가 그가 통치자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아님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가 사욕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통해 해야 할 일을 바르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면 인자를 사랑하다에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우선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또한 헤세드가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사람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나 동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석하여 은혜를 말하는 헤세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를 조금은 달리 해석합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신명기 1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 정의에 취약하고 불의의 희생자들이 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나약한 이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며 우리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실현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그 고백만 할 줄 알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6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카톡 이니셜에 넣었을 만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 말입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자신이 잘 되고 편안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재우고 입히고 피하지 않고 사랑해 주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화려한 문구로 외치는 기도보다 더욱 묵직하고 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미시파트 헤세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꿰뚫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관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피성을 만들고 경계석을 옮기지 않고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는 것 역시 가장 나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군데씩, 또 나중에 후일에 서편에 3군데를 추가해서 총 9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도피성의 취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는 억울하게 그런 상태로 살인을 하게 되어서 살인자의 처지에 놓인 한 나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즉 헤세드에 의해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 놓이고 가장 처참한 처지에 놓여진 한 사람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이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구제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사정을 듣고 다시 죽은 사람의 친족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판결을 받고 돌려보내게 되겠지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생 남을 도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착하게 살다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것이 날아가서 옆에 친구를 죽였을 경우, 이와 같이 참 황당하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일 경우 본인도 당황하고 친구나 자신의 가족도 당황하겠죠. 너무 당황하여서 힘들어하는 처지에 놓인 정말 나약한 한 사람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판결을 받고
허락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죽은 친구의 가족이 아직 분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한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되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친구 가족들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또한 자신도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서도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즉 선물이었고 각 가족은 그들의 경제적 생존 수단으로 또 언약 백성의 증거로 땅을 받고 그것을 경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분명히 나약한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마을에서 가장 약한 자일까요? 그럴 리 없죠. 아마도 힘이 있는 권력자나 적어도 물리적 힘이 강한 그러한 자들이 이 약한 사람들의 땅에 있는 경계표를 옮겼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른 체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반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돈이 없어서 빌리면 그 빚을 진 상황을 보고 땅을 차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돌리기도 했고 가난한 이웃의 빚이 있으면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면 혹은 전장에 나가게 되면 그가 없는 틈을 타서 슬쩍 그들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또 재판에 뇌물을 주어서 자기 것으로 판결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라는 거죠. 15절 이후에 우리는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증으로 무고한 자가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고 이를 자세히 알아보아서 만일 위증이라고 밝혀지면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에는 팔, 발에는 발, 손에는 손. 바로 그것처럼 그가 그 형제에게 위증하여 벌을 받게 하려던 것 그대로 그 위증한 자에게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사형 사건이었다면 위증한 그 사람은 사형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그 나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지극히 가지신다고 말할까요? 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그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존재들을 너희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먹이고 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The Weight, Glory and Other Addres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범한 인간이란 없다. 여태 대화를 나누었던 이들 가운데 그렇고 그런 범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가나 문화나 예술이니 문명이니 하는 것은 유한하다. 인간에 비하면 그 생명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하루살이 목숨에 불과하다. 더불어 우스갯소리를 주고받고 어울려 일하며 결혼하고 모욕하고 이용했던 바로 그 상대, 내가 우습게 보았던 그 상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루이스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을 사는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나약한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란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영원히 후회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치매 노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가 들어있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머니가 다른 치매 어른들처럼 밤새 기저귀에 소변을 하고 잠을 자지 않으시고 소변을 하러 잠이 깨어서 화장실을 밤에 걸어간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녀오시면 잠이 깨시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직 소변을 가리시고 깔끔하시다는 것이 입소할 때 전한 상황임에도 저녁 7시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치매 어르신들이 12시간을 기저귀에 실을 하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코 화장실에서 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는 이런저런 것들로 화려하게 물감을 칠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요양원들이 그 운영을 위해서 빛 좋은 개설거로 올려놓은 사진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가장 취약한 이 시대의 가난하고 나약한 자가 바로 치매 노인들이라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떤 인권줄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요양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기억을 잃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눈동자같이 지켜보실 것이란 것입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집을 잃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들, 미혼모들, 고아들, 고향을 떠나 유리 방황하는 난민들, 우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손이 이들을 향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또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약한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교회입니다. 우리 샘물학교, 은혜샘물 초등학교 기억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 교회, 우리 톡친들, 청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영정모임과 여러분 단방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